하나님의 기업은 단순히 우리가 천국에 가서만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업인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의 기업을 주심으로 그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기업을 차지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지고 있었던 계획이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의 기업을 주심으로 그들이 그 기업을 차지함으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의 기업을 주시려고 할 때 제일 먼저 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기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해요. 그때 하나님이 제일 먼저 무엇을 하시겠어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나의 기업을 줄 것이다. 내가 너에게 이 기업을 줄 것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의 기업을 주시기 전에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후손으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너와 내 후손에게 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줄 것이다.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어서 너와 내 후손이 복의 통로가 되게 할 것이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기업을 차지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 땅 가운데 이루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기업을 차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기업을 차지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기업을 얻지 못합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그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출애굽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수없이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의 기업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시겠다는 말씀을 수없이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믿지 못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께 충성하며 하나님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그러기에는 하나님의 기업을 얻기에는 그들의 생각에 현실적인 어려움, 장애물들이 너무나 크게 보였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눈앞에 보이는 거인 자손, 아낙 자손이 더 크게 보였습니다. 가나안 땅을 주신다는데 그러려면은 요단강을 건너야 하고 전쟁을 해야 하고 거기에 살고 있는 가나안 자손들을 다 쫓아내야 하고 현실적으로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이 나이에 내가 또 전쟁을 해야 돼. 이 나이에 내가 이런 수고를 해야 돼. 이런 헌신을 해야 돼. 그들의 생각에 여러 현실적인 어려움과 장애물들로 인해서 그들은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지 못한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기업을 얻지 못하고 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계획이 그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민수기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의 기업을 얻지 못했는지 그들의 실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반면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기업을 얻고 차지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 땅 가운데 이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기업을 주시려고 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르며 충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기업을 차지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계획을 이 땅 가운데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과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신명기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기업을 주시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기업을 온전히 차지할 수 있는지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의 원래 제목이 네바림, 말씀들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기업을 얻고 차지하는 데 필요한 말씀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민수기와 신명기, 여호수아를 그런 주제를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명기 전체의 내용을 한 구절로 요약한다고 하면은 바로 신명기 8장 1절 말씀으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모든 명령은 그 모든 명령이라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을 살리는 그 모든 명령이라는 거예요. 지켜 행하라라는 이 단어는 어떤 사실에 주의 깊게 관심을 기울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에 주의 깊게 관심을 기울이며 그 모든 말씀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생명이 우리 가운데 회복된다는 거예요. 산다는 거예요. 산다라는 이 단어가 회복, 만수무강, keep alive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영적인 생명을 유지하며 살아 있을 수 있습니까? 영적으로 늘 살아 있을 수 있습니까? 이레디우스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살아있는 인간에게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영적인 활력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영적 생명이 살아있는 충만히 살아있는 자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보고 관심 있게 보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영육간에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보며 그 말씀으로 기도하며 그 말씀을 행하며 그 말씀대로 행할 때 영적인 치유와 육적인 치유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강과 생명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0절에서 22절에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것을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지금 저희가 열심히 말씀을 전파하고 제가 열심히 말씀을 전파하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말씀을 듣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회 때 말씀을 전하고 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신방 가서도 말씀을 전하고 또 함께 기도하고 말씀과 기도에 어떻게 보면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장에 나오실 수 있는 분들은 나오셔서 함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못 나오시더라도 유튜브를 통해서 링크를 통해서 또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일에 힘을 쏟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며 기도하며 행함으로 영육간에 회복되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번성하고 이 모든 말씀을 해가면 번성하고 풍성해진다는 것입니다.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재생산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성장을 해야 되겠습니까? 술집이 성장을 해야 되겠습니까? 교회가 성장을 해야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이 땅에 많아져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아져야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 많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며 집중하며 행함으로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 하나님의 번성케 하시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우리를 풍성케 하시는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얻고 성장하며 열매를 맺으며 영혼을 얻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얻는 재생산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나님이 그의 기업을 주시려고 할 때 그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으며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충성하며 그 말씀을 행하는 자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기업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업을 차지하는 자들입니까? 하나님의 기업을 차지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까? 하나님의 기업을 얻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세상을 정복하며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기업을 주시려고 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을 교회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 회복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시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업의 영광을 회복시키려고 할 때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하나님께 충성함으로 하나님의 기업을 얻고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을 회복하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놀라운 뜻과 계획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8장 2절에서 5절 말씀에 다시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시는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십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처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에게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광야는 저도 예전에 그냥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광야는 여러분 출애굽 1세대들이 죽는데 필요한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단순히 그 시간이 아닙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기업을 차지할 출애굽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단하기 위해 필요했던 시간들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He humbled you.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낮추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신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왜? 하나님이 그의 기업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을 낮추십니까? 어려움의 광야를 통해서 우리의 모진 부분을 연단하며 겸손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우리를 낮추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광야에서 겪는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은 그래서 그냥 겪는 고난이 아닙니다. 그냥 겪는 광야가 아닙니다. 재수 없어서 겪는 광야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서 그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을 낮추십니다. He, God, humbled you through your desert. 저와 여러분은 이 광야의 시간을 지나왔습니다. 아니 어찌 보면은 지금도 광야와 같은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이 광야를 지나가게 하십니까? 그 광야의 어려움을 통해서
그 광야의 고단함과 피곤함을 통해서 우리의 무능력과 우리의 무능함을 깨닫고 겸손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좋을 때 빛나는 곳에서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올 때만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우리 가운데 역사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하실 때 와, 오늘 은혜 받았어. 야, 내가 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어. 하지만 우리가 홀로 광야를 지나고 있을 때, 내가 홀로 막다른 골목에 처해 있을 때, 그때는 하나님의 손길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는다는 그러한 생각으로 우리가 좌절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아닙니다. 그 막다른 골목에서, 그 홀로 있는 광야에서, 여러분이 홀로 신음하는 그곳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손길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광야의 외로움과 눈물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을 낮추시는 것입니다. He humbled you. 여러분을 겸손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 광야를 통해서, 그 눈물을 통해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광야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우리는 은혜만 생각하죠. 복만 생각하죠. 아니에요. 광야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광야의 목적을 알고 내가 이 광야를 지날 때 겸손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바라보며 광야를 지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며 하심이라. He tests you.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광야에서 우리를 테스트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광야에서 우리를 연단하며 살펴보십니다. 좋을 때, 기쁠 때 찬양하며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려울 때에도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믿음을 고백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울 때에도, 낙심이 될 때에도, 광야로 우리의 마음이 좌절되려고 할 때에도 그때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그때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의지하지 않는지 우리를 살펴보시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그것을 살펴보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업을 주시기 전에 광야를 허락하시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기업을 주시기 전에 그를 시험하셨어요. 테스트하셨어요. 그에게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가장 큰 어려운 명령을 주시면서 그 어려운 명령에도 그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지 그의 마음을, 그의 믿음을 테스트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광야를 지났습니다. 그 광야를 통과했습니다. 믿음으로 순종으로 그 산을 정복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마음이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그때가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한다고 생각해요. 내가 그때에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며 항복하며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지, 그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테스트라고 생각합니다. 사무엘상 30장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다윗과 그의 용사들이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에 망명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과 이 이스라엘 가운데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과 그의 용사들이 블레셋의 도움을 받고 있으니까 블레셋의 용병이 되어서 이렇게 이 전쟁에 나아가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참 어려운 상황이죠. 그런데 이 블레셋의 군사들이 반대해가지고 다윗과 그 군사들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아요. 그래서 전쟁에 가려고 하다가 다시 자신의 본거지로 다시 이렇게 시글락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시글락으로 돌아왔더니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모든 성읍을 다 태우고
아내와 자녀들을 다 잡아간 것입니다. 그러자 다윗의 부하들이 분노와 슬픔 가운데서 다윗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해요.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어떻게 이 어려움을 극복합니까? 사무엘상 30장 6절에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 위기 상황에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며 에봇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얻고 부하들을 설득을 합니다. 하나님 주신 힘과 능력으로 부하들을 설득합니다. 쫓아가자. 쫓아가면 반드시 잡을 수 있다. 그래가지고 밤새 쫓아가서 이틀 동안 공격해서 잃어버린 모든 것을 다 찾아와요. 잃어버린 모든 것을 다시 회복해요. 이제 내가 할 수 없을 것 같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것 같다. 그러한 마음이 들어서 우리가 지쳐서 쓰러지려고 할 때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며 앙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힘과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테스트를 넘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기업을 향해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알게 하려 함이라. 광야에 있는 내가 알게 하려 함이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우리를 낮추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왜 우리를 줄이게 하십니까? 그런데 인생 살다가 보면은 우리를 그렇게 낮추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비참하게 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줄이게 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해하지는 못하는,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가 좌절합니다. 때로는 신앙이 흔들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낮추시며 줄이게 하시는 그 광야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서 살으려고 하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려고 하는 우리의 죄된 본성을 그 광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굴복시키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을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그 광야를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낮추실 때, 하나님을 의지하며 회개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때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줄이게 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줄이게 하실 때가 있죠. 그런 것을 경험해 보지 않았나요? 그래서 주기도문의 기도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 문구가 너무 이렇게 마음에 와닿고 그 기도가 마치 찬하게 눈물로 그렇게 와 닿으면서 기도를 했던 적들이 있지 않았나요?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가 있지 않나요, 우리 가운데? 근데 그럴 때 하나님 저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라고 간절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식을 베풀어 주시는,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비밀스러운 하늘의 만나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공급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이 나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돈으로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우리가 살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광야가 없었으면 우리가 그런 것을 몰랐을 것입니다. 그저 돈이 있으면 잘 사는 줄 알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저 나 자신을 위해서 살면 그저 행복하게 사는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광야를 통하여서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그저 나를 위해서 산다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있어야 내 인생이, 내 가정이 바로 세워진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나와 내 인생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공동체가 살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 때 하나님의 기업을 얻고 하나님의 복을 얻고 은총을 얻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얻고 누리게 된다는 것을, 이루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광야를 지나고 계십니까? 이 광야를 지나셨습니까? 이 광야를 통하여서 나의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경험하셨습니까?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사는 것을 경험하셨습니까? 여러분의 광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을 경험하셨습니까? 우리의 광야를 통해 우리를 낮추시며 우리를 살피시며 우리를 연단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며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며 앙망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함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기업을 얻고 누리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영광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공동체, 주의 가정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